지난달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요, 목회자를 해외에서도 이렇게 막 수급을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교회를 새롭게 창립을 한 겁니다. 뭐 교회가 세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독일 상황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300명의 사람이 왔어요. 첫 번 예배에 300명이. 팀 목회를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4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설교자, 기도자, 축도, 찬양 인도자.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한번 가볼게요. 이 예배입니다. AI입니다. 목사님이 AI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바타를 했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는 여자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 써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주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다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 영화 이야기 같다 하는데 현실이고, 넥스트 세메스터에 다음 학기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누가 오냐면 교수 어플라이를 해갖고 뽑혔어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다음 학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실 교수님인데 학생들이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이분이 캠퍼스를 거니면서 학생들을 만날 거고, 거기서 질문하면 답을 줄 거고, 물론 클래스도 열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학생을 보면요, 인지를 해요. 다 기억을 하고. 뭘 보강을 했냐면 AI인데, 이건 역시 AI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기계라는 걸 보인 거예요. 다시 덮을 겁니다. 지금 저 교수님은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어떤 걸 보강했냐면 이 감성과 인지를 조금 더 하려고, 한 번 사람을 만나면 기억을 하고, 목소리까지, 그 사람의 음색까지 기억을 해서 너 작년에 붉은색을 입었는데 너 기분이 그때 다운됐었는데 지금은 어떠니? 감성 타치가 접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보강을 하고 어떤 질문도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지금 하버드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를.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전 세계에서 AI가 먼저 들어와서 모든 걸 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보편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AI가 들어오면 어느 나라가 보편화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네, 우리나라 말이?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무슨 기계어를 바꾸기 쉬워요? 어쨌든 저 말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그것도 뭐 각자마다 자기 논지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나라는요, 뭔가를 하시고 싶어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분도 역시 근거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빨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은 굉장히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화기를 변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은요, 새로운 거에 빠르거든요, 거기에 적응이. 또 한 가지는 거의 지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거의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기기를 쓸 줄 알고, 또한 전국이 어디든지 농어촌 할 것 없이 다 지금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가장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휘자님에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원하면요, 찬양 대우를 다 아바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안 바꾸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우리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근데 지휘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님도 최근에 오케스트라에서 아바타가 했어요, 연주를.
기가 막혀서 다들 일어나가지고 박수했습니다. 목사 아까 봤잖아요. 독일교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 예배를 참여한 분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저 오늘 예배가 어떠셨어요? 물은 거예요. 거기 3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여자분이 54세 되신 분입니다. 이름은 독일 아주 전형적 이름 슈미트라는 사람이에요. 물으니까 이 슈미트라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설교가 퍼펙트했고 시간 쇼트 딱. 그건 날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정확히 딜리버리가 됐어요.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기자가 짓궂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가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키워드예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분이 슈미트란 여인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요게 뭐냐면, 요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너무 성경도 퍼펙트하고 다 좋았고 말씀 딜리버리도 너무 전달이 쉬웠고 다 좋았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소울이 없었습니다. 소울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게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내 안에 뭔가 영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세계 교회들이 포기하고 놓으면 안 될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이제 지성이, 이성이, 이 과학이 다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냐면 소울입니다. 영혼, 우리가 이 영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이거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자리를 빼앗길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이제 다 마치고 고민했어요. 어떤 걸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텍스트를 갖고 한번 또 이 무더운 여름을 같이 말씀을 상고할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위험성, 그건 뭐냐면 소울이라는 것, 영혼에 대한.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먹을 게 풍요롭고 삶이 풍요로워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것, 그건 소울인데 그 부분을 터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어딜까? 저는 에베소서라고 신약에서 봤습니다. 구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신약을 온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를 갖고 한번 이 여름에 이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같이 한번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OT, 개론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론을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여름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이, 큰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꼭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이 환경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회냐면요, 이 시대적 가치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가치였냐면 굉장히 그리스의 어떤 문화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스의 문화가 뛰어났다는 건요, 학문적인 이성이 굉장히 인정받았던 때예요. 사람들의 그 이성, 그 난리지, 지식이 최고점을 찍을 때의 사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이 그리스의 이 신화, 그리스의 이 문화는 신전을 만들고 이게 심지어 뭐로 만들어지냐면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우상이 가득했던 때였다. 두 번째입니다. 이 환경이, 에베소의 환경이. 세 번째는 어떤 환경이냐면 이 물질적 가치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부의 가치가 최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배경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이성, 지식이 최고를 찍을 때가 에베소의 이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금 바울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편지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필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있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정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이 아직도 있나요? 편지를 지금 카톡이나 문자 말고 써 보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저기 엄마가 든 거예요? 딸이 든 거예요? 에? 두 분이 같이? 딸이. 우리 따님은 그렇지, 전화기 아직 안 줬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 따님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지금 친필을 쓰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친필 서신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따스해, 좋아요. 바울은 그때는 다 편지를 그렇게 썼겠죠. 이런 편지는 여러분 받아봤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날 밤 보내지 않으면 10통을 보내는데 10통을 안 보내면 당신은 벌 받을 거고,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축복을 받을 거. 뭐 이런 편지 그날 받고는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했던 이런 편지가 아닙니다. 또 이런 편지도 있어요. 우리 교우분 중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남편이 고이 간직한 보물상자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이건 뭔가 하고 열어본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편지가, 본인이 처녀 때 데이트할 때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밤새도록 보면서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남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아내의 편지들을 모아서 비밀 상자를 만들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밤새도록 여러분을 생각하고 울 거예요. 참, 이런 편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편지는 매우 중요한 편지예요. 어떤 거냐? 그 시대의 문제를 신학적인 답을 줬던 편지들입니다. 이런 편지 13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언제인지 고민하네, 데살로니가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네, 이 사람들이 율법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거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네, 갈라디아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냈어요. 이 교회가 교회적인 내부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네, 고린도서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가 기쁨이 없고 낙심되어 있네,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배경은 얘기했죠.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베소는요,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에베소를 갑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인생을 살면서 딱 3번을 큰 여행을 합니다. 3번. 세계 선교 여행을 3번 해요. 2번째에 끝 무렵에 방문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가서 성도들이 막 붙들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들어가는데, 3번째 선교여행 때 방문을 하는데 시작을 에베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보냐면, 우리 자매 오늘 방학동안에 와가지고 여기 찬양대 들어간 거예요? 잘했어요. 난 아바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아바타인가 그랬습니다. 잘 왔어요. 뭐를 했냐면 딱 보는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누굴 봤다고요?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를 보면 선생님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을 보면 제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보는데 뭔가 아주 스마트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한데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서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분들은 누가 선생님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아볼로가 선생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냐면,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려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게 텍스트라면 봐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볼게요. 같이 읽어도 좋아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거기까지만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데냐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의 두 번째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문학이 있고 굉장히 발달한, 이성이 발달한 전 세계의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도서관만이 아니라 뮤지엄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번화가 된 도시였습니다. 이런 번화적, 학문적 업적이 많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스놉, 뭐가 좋고? 언변이 좋다는 게, 그 언변이 좋다, 이게 바로 아볼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거야. 이름이 언변이 좋은 거예요. 이름 뜻 자체가 언변이 좋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정말 이 춘천에서 태어나서, 이 춘천에서 살고, 뭐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 강원도에서 살고, 언변도 좋고 또 능통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나가 있는 게 문제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2절, 또 9장 19장 2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뭔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뭔가 부족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답변을 주고 성서적 답변을 그는 줬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뭘 하냐면요, 말씀의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걸 주냐면요, 이 바울이 만난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에게 바울이 했던 건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뭘 했냐면요, 19장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뭘 했냐면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스톱. 그들이 누군가요? 아볼로의 제자들. 몇 명? 12명. 바울이 12명 제자들에게 뭘 했다? 안수하매. 바울은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울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울은 어떤 토의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들에게 뭘 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바울은 뭘로 봤냐면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매. 어떻게? 그 다음 우리 컨티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지나가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를 했냐면, 바울이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뭐라냐면요, 지나가다가 병자가 보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내고, 바울의 몸속에 있는 성경에 여기만 나온 거지 다른 데 나온 게 없어요. 몸에 무슨 거?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도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19장 우리 보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풍요롭고 이 우상이 많고 이성이 최고로 달리는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뭔 걸 하냐면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고 악기가 떠나오는 일들을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손수건 갖고도. 이것을 누가 보냐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 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겠죠. 누가 보냐면 목회자 중에 이름이 여기 나와요. 스게와라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본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아들이 몇 명이 있냐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손을 치는 겁니다. 저거다, 저게 필요한 거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저게 필요한 거다 하고서는 그거를 바울처럼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 손수건을 들고 그에게 손수건을 막 내려 던졌는지 그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에게 가서 7명의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막 그 귀신을 쫓는데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그러고 나서는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밟고 이겼다라 그래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장의 14절, 15절, 16절 보면 15절 볼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 누구예요? 7명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어떻게 했어요?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창피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흉내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은 2000년 전 에베소의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지역에 필요한 건 뭐라고 봤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소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소울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이 소문이 나자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다요. 그 책을 태운 돈으로 밸류, 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면 그것도 돈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5만이나 되더라.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19절입니다 19장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다? 5만이더라. 이걸 너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당시 사회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데 어떻게 돈의 수입을 잡았냐면요, 돈의 수입을 잡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성경에는 큰 바다가 3개를 여러분 나옵니다. 바다가 3개인데 그 중에 이 에베소가 있던 데는 어떤 바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저 위에 흑해가 있고 성경에 나온 바다들이 흑해가 있고 가운데 붉은색이 뭐냐면 에게해라는 바다예요. 에게해. 그 밑에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이 에게해 이쪽에 붙으면 저기 우리 어머니 터키에서 오셨다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거기가 터키입니다. 저 터키에 가면 그 에베소라는 데가 해안가에 있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는 뭘로 했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바다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이 문물을, 이 무역업을 통해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무렵에 어떤 일이냐면 무역을 못하게 정지 상태입니다. 배가 나갈 수가 없는 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장사를, 배를 타고 외국에다가 수출과 이걸 해야 되는데, 엑스포트를 하고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뭘로 벌었냐면 두 번째 세컨드 소스가 있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두 번째 소스가, 저 에베소에는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7대 불가사의의 큰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터만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가상으로 한 겁니다. 이게 현재 현존하는 거예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아테미 신전인 겁니다. 이 아테미 신전이 왜 돈이 됐냐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신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 있었냐면, 잡 중에 어떤 잡이 있냐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어떤 잡이 있냐면 19장 24절을 확인해 보겠어요. 여러분, 24절 이런 잡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4절 뭐가 있죠? 데메드리오. 이게 잡의 이름이에요. 데메드리오라는 잡이 있었어요. 이 잡은 무슨 잡이냐면 은장색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잡이에요. 이 데메드리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누군가가 앉아서 뭘 만들고, 그냥 아데미 신을 만든 거 있는 거예요. 이 신은 수호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여행객들이 와서 이게 돈이 비쌌습니다. 이걸 구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나라,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부를 창출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뭘 한 거야? 안수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을 다 책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자,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일이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어떻게 된다?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되는 거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조합을 통해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 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장사, 돈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가치는 돈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의 가치, 돈의 가치, 기술의 발달, 지성의 발달, 과학의 발달, 그것만 있었던 때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마저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를 떠나는 것마저도 어디에 붙들린 바 되었냐면요, 내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의 아이센터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가센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마저도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장 22절 23절입니다 20장 22절 23절 뭐라 그랬나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뭐가?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은 내가 여기서 떠나서 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가면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어딜 들어가죠? 실제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지만 성령이 원하면 여기 있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말만 성령이 안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성령에 살았고 성령을 증언하고, 에베소에 필요한 게 바로 소울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령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있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랄하게, 너무 정확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이제 성서 해석은 오늘 충분히 OT로서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AI가 나쁘다는 겁니까? AI가 나쁜 건, 여러분, 이럴 때 되면 나빠질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우리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즐겨보고 더 즐겨 찾게 되고 더 즐겨 우리가 소유하고 싶으면 그 순간 그 가치는 어떤 가치가 되면 우상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이처럼 동상을,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붙들고 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AI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그걸로만 붙들고 산다,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브레인 속에는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구촌에는 과학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을 갖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도 그것의 밸런스를 찾고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끝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매듭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 바로 요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54년 전의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54년 전에 1969년에 7월 20일 날, 여러분, 역사의 사건, AI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지구에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969년 7월 20일, 인터넷 찾지 마세요. 54년 전 우리는, 인간이 최초로 어디를 갔냐면, 어떻게 하셨어? 에? 찍었어. 저분은요, 인생이 찍는 축복이 있어요. 찍으면 맞아. 저분은 달나라를 간 거예요. 그때 달나라에 간 걸 찍어보세요. 그때 무슨 그게 누가 도착했나요 거기에? 에? 암스트롱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암스트롱 혼자 갔습니까? 몇 명이 갔나요? 찍어봐. 3명이 갔어요. 근데 암스트롱이 발을 먼저 들여놨기 때문에 암스트롱 이름을 기억하고, 그 스트레스에 암스트롱은 굉장히 망가졌어요. 계속 그 스트레스 때문에. 1인자의 스트레스. 그 조종석을 잇던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요. 저 사진보다 뒤에 지구가 나온 사진을 내가 찾다가 못했는데, 그 사진도 기가 막히죠. 근데 사실은요, 저 암스트롱 말고 저는 오늘 누구를 얘기하려면요, 버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버즈는, 이 사람은요, 텍사스 사람이에요. 텍사스에 젊어 보이는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교 장로님이에요. 웹스터라는 텍사스 휴스턴의 웹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의 장로님이세요. 현존하는 장로님이에요. 저분이 저 우주를 갈 때 갖고 간 게 있어요. 저분은 과학을 한 거죠. 뭘 갖고 갔냐면요, 뭘 갖고 갔을까?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성경 읽지도 않는 분들이 성경을 찾아요. 꼭 보면. 근데 성경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이분은 뭘 갖고 왔냐면요, 고 아폴로 8호에 갔던 사람들이 바이블을 갖고 갔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법정 고소를 당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공중파에서 이런 거를 방송에 내비입니까? 해가지고 나사에서 법의 재판 때문에, 요게 요 8호 때문에 11호, 아폴로 11호에서는 방송을 못 내보냈어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뭘 했냐면요, 성찬을 가져갔어요. 그 웹스터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성찬기, 그 다음 와인을 먹는, 그 다음에 와인, 그 다음 빵, 이렇게를 봉투에 넣어서 갖고 갔습니다. 과학자로서 우주에 가서 발을 첫 번 내디고 싶은 건 인간의 심리이고, 과학자로서 긍지요, 인류의 엄청난 히스토리를 새로 쓰는 자리인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뭘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가져가서 그는 나사하고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중간에서 방송할 때,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면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이 우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는 와인을 따르는데, 목사님이 와인을 먹으라, 따르라 그래서 따르는데, 이 와인이 컵에 이렇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해봤어? 이게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됐냐면, 또르르 그냥 이게 공기가 날아가는데 이 빛이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구나. 그게 그냥 와인이 쫙 빛을 발해서 막 나르는 거야, 공중에. 그 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소울이 있는 그분은 과학자입니다. 지금도 7월 달이 되면 그 웹스터 교회는 저걸 그때 썼던 성찬저건데 요걸 놓고 모든 교회가 아직도 성찬을 기념한답니다. 하고 있대요, 7월 달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끝없이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과학을 따라가고 싶고, 지성과 이성이라면 저도 욕심내고 싶은 게 저의 니드 안에, 저의 욕심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는 그 어떤 곳에도 반드시 놓으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자리, 영의 자리예요. 성령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신없이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벌리실 거고, 그 자리에 내 기술을 통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리, 영의 자리, 소울, 요거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끊임없는 우리 안에 너무 대한민국처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여러분 너무 먹으면 기분이 더럽지 않아요? 전 너무 더러워. 너무 먹고 나면 그냥 짜증나는 거야. 너무 먹어서 아유, 또 쏘갔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자기 배가 홀쭉한데 조금만 있으면 다시 뚱뚱해진다. 저도 그래요, 보면. 그래서 아침이 좋아.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래서 가는 것 같아. 아침에는 이렇게 보면 배가 홀쭉한 것 같은데 점심만 되면 다시. 우리는 너무 먹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먹는데, 너무 부를 충철하고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끝없이 많이 알아요. 얼마나 많이 압니까? AI뿐만 아니라 A2, A3가 엄청나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간은 영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에베소 교회에 지적했고,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를 에베소서에서 끝없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밑바닥에 깔린 정신이 소리예요, 영.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성령의 자리를 꼭 인정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지금 보는데 저기 붉은 티셔츠를 입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딱 휴가를 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아마 휴가에 내가 동부교회 한번 가자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눈을 크게 떠서 보기도 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할 때 우리 휴가 중이지만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참 힘들고 지성이, 이성이, 물질이 너무 가득한 이 땅,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과학을 개발하고 끝없이 올라가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 너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느끼라는 그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에는 뜨겁게 여름철이면 기도도 가고 여름철이면 금식도 하며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불러졌어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나 알지.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는 그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